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 다섯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은 지난주처럼 몇 가지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맞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이 생각나십니까? 질문이 있다는 것은 이 말씀과 씨름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참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용서가 무엇인지, 왜 용서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용서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기도를 묵상하고 씨름하면 이 용서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용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 이 용서가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서하세요. 쉽죠?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 받았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쉽냐고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요, 상처 준 사람들의 그 크기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 크기가 더 크게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를 쉽게 용서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용서가 어떤 의미고 어떤 거기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실까? 이와 같은 기도로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이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용서에 관한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용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각이 나셨다면 아마 지금 누군가를 용서를 못한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용서 다 하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친척, 누구,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남자친구, 배우자,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 나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줬다고 느꼈던 그 사람들은 나한테 상처를 준 것도 모르지만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렇게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들까지, 그 사람들 다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요? 라고 나옵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입니다. 특히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이 관계를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분노와 원한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에 갇히게 되지만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 믿으십니까? 아마 막혀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진짜 막혀 있는 그 관계가 만약에 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과연 은혜로운 시간이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의 용서하지 않는 그 미움과 분노와 이런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말씀이 말씀답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나한테 오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나한테 원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듣는데 은혜 받는데 아마 조금 많이 일적 걸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요. 집중이 하나님한테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상처를 주는 사람 원수에게 집중이 되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못 받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용서에 관한 사람을 들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용서에 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도 그렇죠. 또 그 전에 요셉 전에 또 누구 있었죠? 두 형제가 싸웠던 사람.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잖아요. 왜 두 형제가 싸우게 되었죠? 왜 원수가 되었죠? 팔뚝 하나로 팔았지. 뭐를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가 그것을 팥죽 하나에 샀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뺏었어요.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누구야? 야곱이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에서는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형제를, 이 동생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피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도망 다니게 되는 그 신세로 해서 떠났어요. 그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평탄했나요? 그의 친척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죽도록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이 친척은 정말 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줄 것처럼 그 희망의 거기에들만 보여주면서 계속 이용만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에게 많은 부를 주셨지만 다시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왜요?
그에게는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형이 있잖아요. 형이.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했다면 기도로서 씨름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절박한 마음에 기도로서 계속 씨름하며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두려워서 먼저 그의 자녀와 거기에 있는 선물들을 앞세워서 에서한테 먼저 보냅니다. 뭐예요?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은 그 에서 형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여 먼저 선물과 이런 것들로 먼저 보내면서 이렇게 간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자기를 받아줄 건지 그것들을 어찌 보면 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야곱은 용서를 받았나요? 아직까지는 용서를 못 받았죠. 근데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는 그를 어떻게 했나요? 그를 안아주며 그에게 축복하며 그의 관계가 회복했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먼저 만나서 그 에서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아직도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피해 다니고 무서워지고 그 관계 가운데에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회복됐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그를 용서하니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우리도 그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집안에 축복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축복은요, 열매는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 관계는 흐트러져요. 망가져요. 그 관계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망가지는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미워하는 그 원수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나 잘못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이 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용서해야 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상처 준 사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즉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의 대상은 우리의 원수라는 것이지요. 그 원수들은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원수가 누구입니까? 가족들도 원수가 있어요. 근데 원수가 되는 거긴요, 멀리 있는 사람 난 원수가 되지 않아요. 왜요?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정치인이 막 뭐 한다 그래도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뭐 그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원수까지는 되지 않잖아요. 왜요? 나랑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뭐 진짜 다른 친구들이야 뭐야 그냥 뒤돌아서고 안 보면 되는데, 부모는 이 피로 이렇게 엮여진 이 부모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같은 형제 자매들 보세요. 원수가 되는 거 너무나 쉬워요. 뭐 부모님의 물려주신 재산이 많기 때문에 원수가 되고요. 적으면 적기 때문에 또 원수가 돼요. 또 형제 간에 또한 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성을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한 사람에게만 쌓여서 한 사람을 보고 막 서로 형제 간에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있죠. 그쵸? 또 다른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그렇게 죽도록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고 해서 프로포즈까지 했던 그 배우자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의 님이 나의 왼수가 돼서 정말 이 왼수 같은 사람, 이런 막 이렇게 동물로 많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원수가 되는 것은요, 가장 쉬운 이유는요, 우리가 살면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네,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근데 같이 살면서요,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마찰이 생겨요. 뭐 하면서 왜 그렇게 할까, 뭐 할까, 나랑 다른 으로 거기 하고요. 또 이제 계속 살면서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닮기 때문에 더 왼수가 돼요. 왜? 내가 싫어했던 모습들이,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해가지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내 배우자한테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막 싫어져요. 주체는 뭐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그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왼수가 되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 그 모습들, 나를 닮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더욱더 열을 내는 모습들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도 용서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나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죠. 네. 그래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거는요, 내가 용서를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용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한테 용서를 할 마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에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에 이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때요?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한 그 죄밖에 없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더 선한 열매들이 맺어주면 맺어줬지 악한 열매들이 맺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뭐 몸을 파는 사람들, 어떠한 도박을 하는 사람들, 막 이런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만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바꿈으로 인해서 내 밥벌이가, 내 일거리가 무너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죠. 왜?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창녀촌이 없어지고 도박장이 없어지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몇 배로 이렇게 받는 그런 사채업들 또한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넘쳐나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곳에 악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때문에 원수처럼 느껴질 수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그렇게 나쁜 일들이 더 생겨났나요? 이단이 하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선해져요. 선한 열매들이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 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들이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교주가 되고 예수님이 어떤 교주가 되고 성령님이 교주가 되므로 그의 열매들은 어떻게 돼요? 악한 열매들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하게 살았고 선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했던 스데반이 뭘 잘못했다고, 뭘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들을 많이 간증들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이런 각 친척들의 핍박을 많이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여 그것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것인지,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렇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지키려고 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그런 핍박과 어쩌면 그런 부당함과 그런 것들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열매들이 맺은 선한 열매들이 그 가정에 막 꽃피었다는 간증들을 우리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한 것이 뭘 잘못한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를 돌본 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더 작은 자들에게 더 작게 나가고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돌을 맞아야 돼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분하지 않겠습니까? 돌을 친 그들에게 너무나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맞았으면 여러분 그거 가만두겠어요? 안 가만둬. 가만두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다 가만 안 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응, 좋아요. 그러면 나를 때리는 사람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스데반은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을 맞음으로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른 자세로 놓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신을 돌로 친 그들을 스데반은요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울걸요. 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씨름하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서 내가 스데반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난 스데반의 믿음을 아직 닮지 못했나봐요. 근데 스데반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구에게 왔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네, 이건 누구 얘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달렸던? 골고다의 어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을세. 하나님 그들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옷을 갖고자 어떻게 해요? 기념품으로 이걸 갖고 있으면 나한테는 어쩜 큰 기념이 될 거야. 어쩌면 이게 나한테 큰 재물을 묻어줄 수 있는 그거가 될 거야. 불을 갖출 수 있을 거야. 만약에 진짜로 그 예수님이 그 입었던 그 옷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돈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돈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걸 갖고 있었다면 엄청난 부를 그의 자녀들이 아니면 그 옷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를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옷을 빼앗고 그것을 행위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이야. 스데반의 용서는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쉬워요. 그쵸? 어찌 보면은 어쩜 쉬운 건 아니지만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다 잠깐 읽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가? 여기에서는 좀 이제 걸리는 게 있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쵸?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가? 라고 할 때에 이거 조금 다른 문제가 돼요.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용서를 못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용서를 뭐라고 했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용서는요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 중에 하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만 않으면 죄일까?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일 뿐이죠.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도 스데반처럼 그 믿음의 성장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용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누군가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죄 아니에요. 용서는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용서의 대상은 누가 해야 되느냐? 주체는 누가 해야 되느냐?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나한테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는데, 나 용서 받았어.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영화 진짜 이건 잘 맞는 것 같아요. 미란이라는 영화 아시죠? 미란. 그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남편과 사별을 하는지 뭘 하든지 거기에는 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해서 시골에 이제 가면서 하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외지에서 왔으니까 이제 어쩌면은 자신을 이렇게 부하게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이렇게 새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이 그의 자녀를 납치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녀가 죽었어요. 그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 신년 부흥성에 그런 데 갔다가 어떻게 해요? 보고 나서 그 참여하고 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게 돼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자기 자녀를 빼앗았던 그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될까요? 주님을 도와주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은요, 자신의 포장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요, 그 주인공은요, 그 용서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요, 그 스테반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진짜, 어쩌면은, 그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 그 가운데에 막, 하나님께서 7번씩? 7번씩.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대상이, 다른 대상이 7번씩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같은 죄로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용서했어요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안에서는요,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아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참 용서가 안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제 어머니가 좀 하나씩 가셨으니까 잽싸게 얘기할게요. 얘기하면 보통 바로 이제 은혜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가슴 아픈 눈물이 흘리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생선을 못 먹어요. 생선을 못 먹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전날에 생선을 먹고 가시에 걸려가지고 내가 막 고생하다가 들어가서 잤어요. 잤을 때 깼는데 새벽에 깼는데 두 분이 열심히 싸우셨어요. 그리고서 거의 이제 문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가 좀 이렇게 문과 문이 열려서 하면 이쪽 하면 작은 방이 문이 안 열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문 사이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계속 그 시간 가운데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든 문을 이렇게 하고 열었는데 싸움은 다행히 끝났지만 엄마는 그 윗집에 윗집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윗집에 거의 기어서 윗집에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기어서 도움을 청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생선을 지금까지도 잘 못 먹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경에서는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사랑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왔을 때마다 진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뭐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했어요.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속에서 갇혀서 아버지가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 아버지가 믿고 막 그런 가운데에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겠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르고 뭐 하게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안에 분노가 생겨요. 그 용서는요, 우리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서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해야지 딱 해서 용서가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용서가 되냐고요. 한순간에 딱 할 수 있겠죠. 근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용서했던 그 마음이 다시 분노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생겨나잖아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같은 제목으로 같은 상처로 그를 용서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용서가 쉬워요? 쉽겠냐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인가요? 죄인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래요. 몇 번씩?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그런데 우리는 명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지켜야죠. 그래서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한 번에 너 용서해, 단번에 용서 딱 될 수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내 인간의 마음이, 이 인간의 심리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쪽은 계속 영적인 씨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게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죄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세요. 어느 단계까지?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스데반의 그 기도처럼 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보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말씀만 우리 읽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 조금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씨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를 위해서 우리 씨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